종교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종교가 문제다. 세상에 종교가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그리고 신념들이 있죠. 뭐 사상 같은 것들. 지금도 그 사상 때문에 뭐 이념, 종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다투고 사회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또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이 종교 때문에 실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뭐 카톨릭과 개신교, 구교 대 신교 전쟁도 있었고, 지금도 뭐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뭐 테러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국가에서 종교가 권력을 잡으면 나머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숙청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니네 기독교도 옛날에 십자군 전쟁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교황제도 아래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카톨릭이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었던 시절에 또 있었던 일도 있고, 그래서 옛날 역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날에도 종교 때문에 어떤 사회법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몇 년 지났지만 코로나 때 기독교 이제 예배를 모이지 말아라, 대면 예배를 하지 말아라,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근데 그걸 이제 따르는 교회도 있었던 반면, 어떤 교회는 왜 우리 예배의 자유, 집회 자유를 왜 그렇게 제한하냐? 그래서 그게 의학적인 목적인가, 정치적인 목적인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종교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는 확실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거죠. 인간이 문제야. 그러면은 인간이 문제니까 인간을 지구상에서 없애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문제면 그냥 가장 초보적인 생각이면서도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 야, 뭐가 문제야? 없애. 이제 군대가 그런 식으로 좀 일을 하죠. 야, 뭐가 문제야? 야, 그거 없애버려. 뭐, 총 때문에 지금 총기 사고가 일어나? 총을 없애. 아, 총으로 누가 사람을 죽였어? 아, 총기 다 없애. 그러면 칼로 살인범이 칼로 누굴 찌르면 전국에 있는 횟집 식칼 다 없애. 그러니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없앤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종교 없애.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물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종교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야,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냥 네 생각대로 해. 각자 그냥 다 맞다고 해줘. 다 존중해. 서로 다 존중해. 이러면 싸울 일이 없는데, 왜 니네만 맞다고 그래서 다르게 믿는 애들을 왜 견제하고 왜 핍박하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어디서 일어나냐면, 특별히 유일신 계열의 종교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의 경우에는 뭔가 배타적인 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읽어봐도 나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거 믿는 사람 배척하게 되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그걸 믿는데
그렇게 말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른 종교를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잘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볼 때는 니네 되게 배타적이구나. 지네 말만 맞다고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은 애들을 그렇게 배제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인정하는 게 경전을 기반으로 한 종교들 있잖아요. 유대교는 이제 구약의 율법들과 그런 것들이고 기독교도 성경책이 있고 어떤 이제 경전에 근거한 종교들의 특징은 이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신의 말씀을 현대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쉽게 말하면 이슬람교는 있잖아요. 그 옛날에 했던 말을 지금도 그대로 합니다. 진짜 써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일부 다쳐도 가능하고 그리고 충격적인 건 뭐죠? 알라를 위한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건 테러리즘인데 그들이 볼 때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여성을 납치해서 이렇게 약탈하고 이런 거는 인신매매고 그게 전쟁 범죄인데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고대 그 경전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합법적으로 약탈해서 그 여성들을 전리품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그들의 경전에는 그걸 지금까지 이제 하는 거죠. 자, 또 그런 것들 많아요. 알라와 그의 선지자는 위대하다? 인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프랑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이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모욕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이슬람 학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람 써가지고 참수했대요. 그 선생님을. 참수.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 안에서 정신 못 차리고 똑바로 해석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 괜히 불국사 이런 데 가서 불교 부처 그 상 목 잘라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십자군 전쟁, 기독교 십자군 전쟁 왜 예루살렘을 왜 정복하려고 했어요? 조금 더 현대로 와서 식민지 시대의 서구 사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했을까요? 대표적인 나라 영국. 지금이야 신자의 나라 그렇지만 실제로 세계사에서 나쁜 짓 하고 노예 상인하고 이런 거 보면 영국이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내가 기독교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해놓고 자기 하는 행동이 예수님 행동대로 일치한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믿어요 해놓고 일치하지 않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쵸? 그럼 그때 영국이나 그때의 십자군 전쟁 시대의 그 교황 말 듣고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었던 거지. 그게 진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야, 니네 기독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우기니까 다른 종교들이랑 다툼 생기는 거 아니냐. 그게 사회의 어떤 화합을 저해하니까 그냥 다른 종교, 무당도, 목사님도, 무당도 같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잘 지내. 그게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이거든요. WCC 그런 것들. 제가 전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교끼리 다툼이 일어나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 우리의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CCTV 없잖아요? 공공으로 쓰는 물건이 왜 빨리 망가질까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하면요, 반대로 말하면 사실상 그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모든 길이 다 옳은 길이다라는 건요, 사실상 무질서함입니다. 무질서. 어떻게 행동해도 다 맞아. 그럼 뭐요? 그냥 학교 다닐 때 뭐 그냥 선생님 얘기하고 싶을 때 선생님 뺨 때려도 뭐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지.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고3 남학생이 여자 담임 선생님 뺨을 때리더라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왜? 그것도 뭐 자기 인권이라고 하죠. 왜? 학생의 인권. 모든 것이 다 맞으면요, 무질서해져요. 어떤 것만이 올바른 선이 있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잘못된 거고 나쁜 거고 분류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기능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들마다 각자 다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모든 종교가 다 맞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어떤 종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로마 카톨릭 십자군 원정에서 막 이상한 나쁜 짓 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 종교로 변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로서 기능하고 실제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종교 집단으로서 어떤 뭐 목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거는 종교화된 기독교입니다. 종교화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는 노력이자, 노력이라고 하면 이건 좀 점잖게 말하는 거고, 더 세게 말하면 인간이 생각해내고 만들어내서 상상해서 구현한 신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신을 스스로 연구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신입니까? 인간이 다 알아챌 수 있는 신,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있는 신, 인간이 계산해서 조종할 수 있는 신, 그럼 그게 신일까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는 모순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이 이럴 거다, 신이 이럴 거다, 신이 이럴 거다라고 만들어낸 건요, 그게 종교인데 그거는 시작부터 모순이라고요. 그게 신이라면 인간이 찾아낼 수 없어야겠죠. 근데 기독교라고 사실 원래 명칭에는 기독교라는 명칭이 아니고 영어 번역으로 보면 Christianity입니다. Christianity. 근데 영어에서 뭐 어쩌고 이 t가 붙으면 무슨 뜻이냐면 경향성을 말해요. 경향성. possibility. 그럼 뭐야? 가능성. 가능한 그 경향성. equality. 평등한 경향성. 그럼 뭐야? Christianity. 그럼 뭐야? 그리스도를 닮은 방향성, 경향성. 애초에 교라는 표현이 없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창시한 종교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이거는
기독교를 한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런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만드는 건 기존 종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롭게 해방시켜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광야에서 끌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데려나온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죠?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요.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조차 어떻게 했다고요? 참 하나님을 알고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는 이런 존재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이 보고 듣고 자란 게 종교였어요. 이집트에서 있을 때 그들이 보고 듣고 자란 게 뭡니까? 종교였어요. 아누비스요. 이집트의 세트요. 이집트의 호루스요. 딱정벌레 신이요. 개구리 신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거를 관장하는 신은 이 신이야. 출산과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은 각각 따로 있어. 그거 뭐예요?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이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집트는 종교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종교. 어느 신을 믿을 것인가. 지금도 천주교, 제가 좀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일까요? 천주교가 원래 예수님이 말한 기독교가 종교화된 버전이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천주교에도 굉장히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집트 그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아이가 임신이 잘 되길 원할 때 무슨 세인트 어쩌고 저쩌고. 자, 몸 어디가 아플 때는 세인트 무슨 성인에게 기도를 하고. 이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수녀 출신입니다.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물론 수녀를 때려치시고 저를 낳으셨지만 그게 저는 이제 천주교를 이렇게 다닌 적은 없어서 정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성인, 세인트. 근데 성인을 기도를 중보를 해주는데 죽은 자가 중보를 해준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이집트 호루스랑 세트랑 뭐가 달라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성인에게 기도를 올리면, 근데 또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우상숭배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못 박여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삐졌으니까 이제 마리아님께 기도를 해서 이제 야 아들아 좀 봐줘라. 진짜 이렇게 생각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아 좀 봐줘라. 그러니까 거의 반신이에요. 마리아가 반신이야. 근데 본인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신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의견을 조종할 수 있는 인간이 인간이겠어요? 반신이지. 근데 그렇게 믿어요, 그들은. 그럼 뭐예요? 감히 말하건대 종교화되었습니다. 종교화. 그럼 진짜 진리는 뭐예요? 아까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교회 정치제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요? 진리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이 세상 이념, 사상, 지식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사도 바울이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인텔리 중에 인텔리죠. 명문대생이고.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다른 거 다 똥이고 예수님 한 사람만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 딱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가 머물러야 돼. 예수님이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살아야 돼. 그게 거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거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요즘 유행한다고 니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그렇게 잠자리 가지면서 사람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예수님 말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윤리도덕을 지키는 게 구원이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랑 같이 섞여서 사는 거를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케이.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죄인 줄 모르고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용서받으면 돼요. 그 사람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며. 내가 교회 다닌다며. 세례 받았다며. 그런데 그렇게 산다? 그러면 예수님 말에 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하는 판단의 기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악기 배울 때 1대1 거의 개인 레슨이에요. 악기는 막 그룹 레슨이 아니라 한 선생님한테 내가 배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하는 손 모양 그대로 따라해요. 그 선생님이 손 이렇게 뜨지 말라 그러면 나도 이렇게 붙여서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건 그 스승이 하는 방식, 관점, 세계관 이것까지 다 받아들이는 게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종교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권력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내 이득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뭘 위해서 싸우죠?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 싸우고 살아갑니다. 진리를 알게 될 거다.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말이 너희를 변화시키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거고 그때서야 너희가 진리에 눈을 뜨게 될 거야.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종교는 인간이 주는 거고 종교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종교는 이 세상에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성, 그 경향성, 크리스천리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해요.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그러니까 진짜 종교 중에 하나 같잖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이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편의대로 처음에 그냥 한문 성경책이 번역돼서 그리스도를 그 그대로, 독음 그대로 기독으로 번역해서 기독교가 된 거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게 진리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밖에서 볼 때 우리는 뭘로 봐요? 기독교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구나 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종교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기독교가 니네 믿는 그 교리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남자 여자 지 맘대로 바꿔도 그게 존중해줘야 되고 인권이고 학생이 선생님 뺨 좀 때리고 이래도 학생에 걸리고 세상이 바뀌면 이게 법이 그런데 니네가 따라야지. 니네가 믿는 종교 가지고 자꾸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 안 돼.
자꾸 그렇게 니네가 믿는 종교로 시위하지 마.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 볼 때 기독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진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반대로 사회가 타락했다면, 자, 우리 크리스찬이티가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타락했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법이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그 정치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저도 집사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 뭐 그러고 뭐 결혼이나 올바른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존중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목사님, 저희 당 규약이 그렇습니다. 저희 당론이 그래서 제가 이 당에 적을 두고 있는 이상 제가 그걸 티나게 반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 마음 아시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수란 뜻이 아니라 그 얘기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내 눈치보다 니네 당 눈치를 더 보대. 아, 나보다 당이 더 무섭구나, 너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회가 타락하면, 목사님, 젊은이들 요즘 감성 너무 모르신다. 요즘 그렇게 성적으로 뭐 순결하라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매장돼요, 목사님. 우리 애들 사이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유교보이 되는 거예요. 찐따라 그래요. 애들 사이에 못 섞여요. 사회가 더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 시대 때 사회가 타락하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뭐가 되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치가 독일 교회를 장악했을 때 성경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을 우월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리아 민족만이 우월하고 남은 사람들, 뭐 유대인이든 다른 민족들, 그리고 장애인들 싹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 문제거리가 돼요. 사회 문제거리가 된다니까요. 분열주의자, 극우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학살과 특정 민족의 교회가 동의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얘기도 아까 신사참배도 얘기했잖아요. 천황은 신이 아니라고요. 천황이 신이 아니에요. 근데 천황과 신으로 모시잖아요. 사람을. 그건 우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사람을 신처럼 모시는 걸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라고 하죠. 근데 당시 교회들 어떤 결정을 내렸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사는 게 우선, 이거 교회 재산 다 압류당해요, 목사님. 그래서 당회에서 뭐 다 통과한 거예요. 당회만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 총회에서 통과했어요,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2단 됐어요. 신사참배 우상숭배입니다 하고 목소리 높였던 주기철 목사님 목사 자격 제명시켰어요, 교단에서. 그거 회복된 지 얼마 안 될걸요? 그거 나중에 이제 창피하니까 그거 계속 덮고 있다가 나중에 몇십 년 안 됐을 거예요. 그 장로교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다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목사직 복귀를 근데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돌아가실 때, 순교하실 때 목사가 아닌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는 지들 총회에서 목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 볼 때 누가 목사예요? 주기철 목사님만 목사예요. 왜냐고요? 세상 앞에서 주기철, 내 종 주기철은
나를 인정했고 니들은 날 다 부인했잖아. 주기철만이 내가 인정하는 목사야. 그때 끝까지 사람들과 이 타락한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야. 그래서 제가 교회 분열시키자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막 배신했던 사람한테 돌을 던지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 던지면 거의 90%가 돌을 맞아야 돼요. 100명밖에 없었다니까요. 제대로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은. 근데 나중에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 사람들 다시 품어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또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올바른 가치관, 얘들아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단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차별이 되고 이게 혐오가 되는 세상이 지금 다가왔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대놓고 지금 조금씩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대놓고 핍박해요. 신사참배 때 그랬고요. 공산당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목사들부터 싹 다 잡아 죽였어요. 손양원 목사님. 공산주의자들 잡아가서 순교하셨죠.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기독교가 문제다라고 할 때 진짜로 사회법에 걸리는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목사가 뭐 횡령을 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뭐 성폭행을 했다, 구속시켜야 돼요. 저는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종교 핍박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잡아가야지.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를 말했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건 그거는 우리가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회가 타락한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기독교 가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륜이 만연하고 간음이 만연하고 동성애와 인종학살이 만연하고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뭘 기준으로? 윤리도덕이요. 시대마다 바뀌는데? 아유, 그래도 그건 좀 아니죠. 아니, 거기 문화적 다양성이라며요. 에스키모 종족한테 가면은 손님 오시면은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밤에 잠자리 하시라고 준다면서요. 존중해요? 문화적 다양성이라며. 우리 다 그렇게 할까? 도대체 기준이 어디 있는 거죠? 기준. 모든 문화가 다 선하다라는 건 착각입니다. 그 각각의 고유가 문화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그것이 다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식인종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거를 식인종 그 종족을 다 구속시키고 막 살인 혐의로 다 체포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사회에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망가졌구나 이렇게 느낀 게 굉장히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자가 남성화되는 이게 막 섞여 있어요. 물론 제가 막 옛날 그런 진짜 극보수적으로 뭐 어딜 여자가 막 이런 식으로 가부장적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원래 남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보수적으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성경적인 남녀상은 이런 겁니다. 남자는 보호하는 존재예요. 남자는 지키는 존재입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고 악한 것들로부터 소중한 자들을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죠. 여성은 어떤 존재를 주셨냐면 저는 여기에 되게 굉장히 감동했는데 돌보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남자는 지키고 여자는 돌본다. 이게 남녀 차별인가요? 그리고 그걸 또 잘해요. 또 여성은 돌봄에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데 굉장히 은사가 있습니다.
남성은 말 그대로 밖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해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물론 개인의 성향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렇죠. 결혼과 가정,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정직함,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질서 속에서만 이런 게 나왔고 지켜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가 세상을 파괴한다고요? 아니요. 남성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려서 투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돌보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 크리스찬인데 염한섭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가 맞고요.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정치인들 와가지고 그 시설 들러보러 제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진 찍고 간대요. 정작 동성애자들 병 걸리고 고통받을 때 신경도 안 써요. 그들이 통과시키는 법안은 그들이 더 빨리 죽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계속 하던 거 하세요. 그리고 죽어요. 이 뜻이에요. 근데 정작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른 성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염한섭 원장님이 그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려서 죽어간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동성애자를 사랑합니까, 지금? 누가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은 착각해요. 그들이 계속 그 짓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그렇게 살면 죽어요. 병들어요. 그들이 그 동성애 성향을 인정해주는 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기독교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오히려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돌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종교를 보지 말고 진리를 보셔야 돼요. 종교는 사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된 적용을 하니까 그러기가 쉽죠. 자, 알라를 인정하지 않는 놈은 다 죽여야 된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물론 가나안 정복 시절로 그걸 지금 적용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의 지금 핵심은 뭐라 그랬죠?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주셨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뭘 전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다. 네 스스로 능력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고 너는 그분께 설득당하면 돼. 그분의 사랑을 눈치채면 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 그분께 항복하면 돼. 그러면 그가 너를 거룩하게 해주실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다스리시고 너를 의롭게 빚어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악한 것들에 대적하긴 하지만 그들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대로 말하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거를 괜찮다고 말하는 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걸 그게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이 사회가 심하게 타락한다고 안 그래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범죄가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미 저 북쪽에
북한 사회는 이게 지금 이미 온 거고, 독일 사회에서는 옛날에 나치 정권 때 왔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신사참배 때 왔었고, 로마 시대에는 어때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 당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걸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법이라는 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쁜 법 세우면 그만이에요. 나쁜 법 만들면 그만이에요. 결국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정말 종교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진짜 사회가 타락해서 진리를 핍박하고 있는 건지 요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 종교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다른 신은 없고 다른 가치는 잘못됐고 요것이 선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모든 종교마다 있습니다. 저는 종교 자체가 어떤 사탄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무를 숨기려면 어디에 놔둬야 숨길 수 있을까요? 나무를 숨기려거든 숲속에 숨겨라 이거죠. 비슷한 게 엄청 많을 때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를 사람들이 못 알아먹게 하려면, 진리를 사람들의 눈에서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종교를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진짜 진리조차 종교로 편지시켜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었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종교 때문에 문제야. 아, 종교 때문에 우리 사회가 통합이 안 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하지만 기독교는 뭐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지어냈다고 발견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뭐라고요? 기독교 진리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단어로 담을 수 없는. 오히려 타락한 시대 정신과 사회 통념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 사회 부적응자. 동거하는 게 일반적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 전에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그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회를 어지럽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편에 붙은 거에 불과해요.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거냐? 여기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여기 있고, 여기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길이 여기 있다. 둘 중에 오늘날 너희가 어느 날까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할 것이냐.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모세도 얘기했고 여호수아도 얘기했고 엘리야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까? 오늘날도 똑같이 말할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이 말하는 시대정신, 이념, 사상, 이득, 권력, 경제적인 이득, 여기에 발 담글 거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래?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했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겨서 뭐라고 말했죠? 오늘날 이거 보고 결정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너희가 그 증거를 봐라. 저도 동일하게 오늘날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뛰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써있는 대로 똑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 인간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생명이
번성하는지, 낙태합법, 동거, 동성애 이런 거 따르면 더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서로 남녀가 존중하게 되고 가정이 굳건해지고 이렇게 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요. 저는 오늘날의 엘리야가 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대 정신을 따르는 가짜 그리스도인과 갈팡질팡하는 애들아, 오늘 우리가 대결하자. 어떤 게 가정을 세우고 어떤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불을 지금 붙여보자. 불을 붙이는 자가 진짜 신이다. 자, 동성애 선택한 자들, 동성애를 예배해봐라. 동거하고 성적 문란함,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믿는 애들, 그것이 쿨하고 멋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그렇게 살아봐라. 네 인생이 행복해지나, 네 가정이 굳건해지나, 네 후손이 굳건히 서나 한번 살아봐라. 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 말씀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 선한 것, 순전한 것, 이대로 살아봐라. 불이 어디 붙나 보자. 여러분, 우리 알아요. 불이 어디 붙었는지. 여러분,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잘못된 판단을 만약에 우리한테 한다면 우리가 그걸 분별하시고, 또한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잘못된 교리적 해석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다투지 않아도 되는 영역에 이르러서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 때문에 결국 다 이 사회와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일견 들을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아닌 진리를 따라 살 때조차 세상이 만약에 타락했다면 그들이 우리를 사회의 문제거리로 보게 됨을 역사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